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든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구약 292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주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마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에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보신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으나 여기서 나타난 인간적인 어떤 인정적인 내용과 친환경적인 관점은 전쟁의 살상과 잔혹함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2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9절은 징집에 관한 법률이고 그 중간 10절, 18절은 전쟁 수행에 관한 법률이며 마지막 19, 20절은 포위된 성의 나무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확고한 쇠마, 즉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며 신명기 20장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전쟁법은 구약 성경 중 오직 신명기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전쟁법의 근원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의 전쟁 관습과 전쟁 이념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전쟁 규정들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이웃 민족들에게도 통용된 것들입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국민 모병 제도는 이미 왕정 시대 이전, 즉 사사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권이 등장하면서 직업 군인과 용병들이 생겨나 국민 모병대와 직업부대가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 말부터 7세기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던 직업부대, 즉 정규군은 해체가 되죠. 1절 9절까지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전쟁에 관한 규정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거룩한 여호와 전쟁의 무조건적인 전제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이는 믿음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역사적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기병과 전차 부대와 무수한 보병 부대에 직면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맞선 역사적인 경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말과 전차를 믿느냐 하는 것은 가나안과의 무수한 전투 이래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수행하기 전에 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권면해 줍니다. 제사장의 전쟁 설교는 3절의 쇠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이는 신명기 6장의 쇠마와 일치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적과의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설교에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3절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쟁터에서 느끼게 될 심리의 변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했죠. 전쟁에 나서기 전 두려워하고 떨고 적을 보게 되었을 때 놀라 경고망동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명령할 수 있는 데는 확실한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전쟁에 임할 때 놀라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 적군과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어 5절, 9절까지는 징집 면제자의 규정이 나옵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 사고에 따르면 새 것들, 즉 새 집, 새 포도원, 새 신부 등은 특별히 정신적인 면에서 손상을 입히기 쉬운 것들로 여겨졌습니다. 즉 제대로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면제를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들 모두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온전히 쏟을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제외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온전한 그 자원자들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그의 형제의 마음이 그의 마음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병사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집중할 수 없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서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전쟁 수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모든 전쟁은 두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첫째는 전쟁에 앞서 평화를 선언하고 그 다음 이 평화 선언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거절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를 달리합니다. 먼저 평화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다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평화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철저히 진멸하도록 명합니다. 성읍을 포위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으며 심지어 호흡 있는 자들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진멸, 즉 헤렘 명령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2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즉 거룩을 위해 헤렘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우상 제사와 인신 제사, 음란과 가증스러운 행위들에 점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것들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적의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나무들을 모두 벌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열매가 맺히는 유실수의 경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실수의 경우 필요에 따라 벌목하여 요새와 같은 건축물을 위해 목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전쟁에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당시 도시를 점령한 후 그 도시의 귀중한 나무를 자르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모압을 침략할 때 나무를 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과일을 함부로 따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특이함은 낡은 민법의 전통을 전쟁 상황에 적용시켰다는 점입니다. 나무를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되는 이유는 과일 나무들이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를 함락시킨다는 것은 그 도시의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함부로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하지 말라는 명령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목적 없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의 책임하에 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자의 뜻에 맞도록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단락의 헤렘의 그 엄격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결국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전쟁이며 그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전쟁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엄격히 말씀에 순종해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말씀에 크게 접촉되지 않는 아디아포라 영역에 대해서는 긍휼과 아량과 관대를 베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순종하면서 또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넓은 아량과 또 관대함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 위해서 엘림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3월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엘림 행복학교 중보기도 목요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